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되고 싶어 합니다만은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크게 하셔야 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는 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수고한 일이 없고 특별히 행동한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셨어요.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 이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를 나누셨는데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홍해를 칠 때 그 홍해가 쫙 하고 한순간에 막 10초, 5초 안에 홍해가 쫙 갈라진 줄 알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닷물을 서로 밀쳐서 그 사이에 길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길이 마른 땅으로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건너가기만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어요. 어려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백성들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가만히 서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오늘 11절에 보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가야 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택하여 12명을 택하라고 했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택하라고 했어요. 왜 12명을 택했을까? 보니까 아마 여호수아와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12명을 택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 요단강이 길을 내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이 역사적인 순간을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도록, 그래서 산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소를 통하여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발이 물에 잠겨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건너야 된다.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가자.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지성소에 들어갔어.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성소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보면 그 기록들이 쫙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만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도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신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역시 구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창세기 예수라는 말이 없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을까요? 구약이 있었을까요? 신구약이 다 있었을까요? 그렇죠. 구약만 있었어요.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한 이 복음서 그 이후의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본 것을, 그 들은 것을, 그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이 성경은 신약을 가리키지 않고 뭘 가리킨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너희가 연구를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나에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성경을 읽은 것이고 제대로 설교를 들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 이 언약궤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처럼 이 언약궤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언약궤인데, 언약궤 속에 첫 번째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두 돌비가 들어있어요. 이 두 돌판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여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여기는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말씀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가장 이렇게 축소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십계명 얘기하죠. 십계명.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는 인간과 인간, 이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십계명을 다 축소해가지고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십계명을 이 언약궤 속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두 돌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나,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고프다가 아우성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꿀 섞인 가장 만나를 주셔요. 그 만나를 이른 아침에 매일같이 주셨어요. 몇 년간 주셨어요? 40년 동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그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줄이지 않도록 떡을 주셨다고 했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 떡은 요한복음을 보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떡이 지난주에 오이 아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원래 지팡이는 보통 이렇게 나무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지팡이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예, 오래 쓰면 반질반질해지죠, 지팡이가. 그래서 살아있는 지팡이가 아니고 다 죽은 거예요.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네가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 해라.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라. 지파의 이름을 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론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냐, 왜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하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그 위에는 아론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를 바로 언약궤 정극의 앞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튿날 아침에 그곳에 다시 가서 보니까 다른 지파의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어요. 다 말라 죽은 상태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만 무늬 돋고 싹이 나더니 거기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죽었던 지팡이가 살아난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살구나무. 아, 죽었던 그 나무, 늘 지팡이로 사용했던, 아론이 지팡이로 사용했던 그 죽었던 나무가 거기에 무늬 돋고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죽었던 지팡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니까 이 언약궤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궤극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우르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가나안 들어가지만 그 전에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가족들.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큰 민족이 돼가지고 남자 장정만 몇십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60명이 아니고 60만이지. 그러니까 약 200만 이상 되는 많은 무리.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영토는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가나안의 영토를 차지하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이죠, 모델.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사장만 가면 의미가 없어요. 뭘 메고 가야 돼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언약궤와 함께 가야 요단을 건널 수 있고, 언약궤와 함께 가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이 앞에 있을 때 주님을 모시고 갈 때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언총 입어
수한 죄지 벗고 보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보다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거리라 하늘 높은 산이 거친 거리 높은 산을 거친 거리 조마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을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그곳이 아무리 풍성해도 예수님 없는 곳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으로 건너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건너자.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를 메고 백성에서 다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은 그들의 안식처죠. 그 안식처를 떠나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을 보였습니다. 15절 말씀 끝에 보면 발이 물가에 잠기도록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나아갈 때 발이 물에 잠기는 그 순간에 위에서 흐르던 물이 위에서 끊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물이 한 곳에 쌓였다고 해요. 여러분, 벽돌이 쌓이는 것은 이해가 돼요. 모래가 쌓이는 것은 설명이 돼요. 근데 흐르는 물이 쌓인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스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순종의 발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지금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보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제사장들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죠. 그 출렁이는 요단강, 우기 때 지금 물이 넘치는, 언덕을 넘치는 그런 요단강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갈등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단 물 속으로 그들이 저벅저벅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위에서 흐르는 물이 다 끊어졌어요. 더 이상 밑으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은 내려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요단강을 건너기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뻘밭이에요. 물이 물속에 잠겨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뻘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요단강을 다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바다를 다 말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물을 나뉘고 그 사이에 뻘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습니까? 아니죠.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어요. 어떻게 그 바다 한복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리셨다고 했죠?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바다를 나뉘고 그 뻘밭을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아마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 되게 하실 때도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라고 좀 잘 알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 제목을 밤에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이 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자신은 음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음란에 빠져 있으면, 음란에 사로잡혀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이러지? 얼마나 그 가책이, 그 죄책감이 크겠어요? 마음속에 다시 음란한 생각이 확 치밀어 오는데 번개같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음란을 네가 탐닉하는 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이지만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에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확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평소 같았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텐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그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찬양을 막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자기 내면에 느낀 게 하나님이 음란에 빠진 나 같은 자의 찬송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음란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 죄인의 찬양도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았든지 찬송을 끝까지 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울면서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일을 목사님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가운데는 순종의 발걸음을 아직 내딛지 못하여서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 천국의 그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오늘 주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노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온 세상을 물로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 아라라산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면 배를 만들려면 어디 가까이다 만들어야 돼요? 바다 가까이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어디에다 만들라고요? 산 꼭대기 아라라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저 노아가 미쳤구나, 나이가 많아, 이제 멍하니 들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자기 가족들을 설득을 시켜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요. 그 배는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배가 아니에요. 100년 이상 걸린 엄청난 세월이 걸려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크기와 높이와 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배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 순종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누굽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100세 되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이 50대도 거의 자식을 낳겠다는 생각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마흔이 넘어도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자랐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금이야오게 하고 길렀는데, 그 이삭이 청소년 시절 약 15살에서 17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너희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각을 다 떴어.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걸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요? 이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어요 하고 막 따져들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기로 딱 결심을 해요. 순종하기로 딱 결심을 하니까요, 일찍 그날 저녁에 일찍 자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말하죠. 그 아내한테 그 이야기 했다가는 그날 저녁에 머리 다 뽑히고 당신 미쳤어. 100세 때 내가 낳았지 당신이 낳았어 하고 따질 수 있어요. 내가 90세 때 낳았는데 왜 당신이 죽이려고 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치열한 3차 전쟁이 벌어졌어. 아브라함 그걸 알고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두 종 거느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간. 그곳에서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장소에는 두 종을 아래쪽에 있으라 그러고. 왜? 두 종이 말릴까 봐.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왜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못할 것들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두 종을 아래쪽에 있으라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나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예배 나와 앉아 있는 그 사람보다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주일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한 주간 순종하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것이 순종의 기록은, 듣는 것이 역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듣는다는 건 순종을 포함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뭘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막 목사가 자꾸 막 순종하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 차원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3주간 연속해서 교회생활 세미나를 했어요. 매년마다 교회생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금년에 들어서 3번을 나눠서 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봉사. 3주 동안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기적이죠. 네.
그런데도 나오려고 막 일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첫 번째 봉사예요. 두 번째 뭐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헌금.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봉사, 성도의 교제, 헌금 생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오늘 좀 목사님이 좀 쓴소리 힘든 소리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 어떤 서울의 성도님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간증이 들어있는데 읽어보니까 그분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10번을 더 차를 타고 다니면서 10번 이상 듣는 10번 이상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한 번 이상 듣는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도 막 설교 말씀을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3번도 듣고 5번도 듣고 10번도 듣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었잖아요. 저는 이 세미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했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떤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예배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세미나 그 설교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지난주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은 그 생방송으로 했던 거를 거기에 남겨놔가지고 앞부분 많이 끊기더라고. 끊겨도 참고 잘 끝까지 들으면 뒤에 부분은 잘 안 끊기고 잘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보내려다가 제가 참았어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는 주일마다 설교했던 것들 여러분들 보내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듣고 좀 이대로 한번 실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기도 생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 그 말씀을 제가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영접교회 치면 딱 나오잖아요. 거기 설교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한 주에 한 번도 듣고 두 번도 듣고 세 번도 듣고 막 10번까지 듣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도요 10번 이상 들으니까 삶이 변화되고요 그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이 되더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10번 이상 들으면 일꾼 안 되겠습니까? 전 된다고 봅니다. 10번 이상 들으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 시험을 참고하게요.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런 것처럼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오늘 우리가 늘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장막을 떠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을 때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이고 그리고 요단 강물이 마른 길을 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총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앞으로 경험하는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선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것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